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바의 베드로를 부르는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신앙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의 의미를 인간이 한계가 있다 그러한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방식을 정해놓고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것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런 게 많아요.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놓고 요건 내가 안 벗어날 거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기준들, 그런 경계들이 있죠. 그걸 넘지 말아야 되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면으로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여기까지만 정해놓고 적당하게만 해놓고 더 이상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걸 넘어가야만이 나의 변화된 삶,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내 나름대로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규칙이나 이걸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범위가 좀 높으면 좋은데 낮은 데 놓고 아주 그냥 이걸 넘어가면 좀 고생스러우니까 넘어가면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내게 좀 마찰,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 안 될 만큼만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것은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나름대로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좋은 것들은 내게 적용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익하다 싶으면 그것을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힘드니까.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 생기니까 안 해버려요. 저도 오래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는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서 매일 신앙이 그 자리예요. 잘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는데 딱 선을 정해놓으니까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 틀을 깨시는 하나님의 정말 섭리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면 틀을 못 깨요.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도 이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를 두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이 바운더리, 이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교회가 매일 3,000명, 4,000명 막 들어오니까 막 부흥한다고 하는 건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부흥을 준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좋자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 가둬놓고 야 우리 좋다 하면서 서로 막 나눠 쓰고 막 이런 거 잘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야 니네만 좋아하면 안 되지. 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데 근데 니네만 좋으면 되냐?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된 것이죠. 박해가 가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해서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말씀한 대로 유대를 벗어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을 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정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되었던 것이죠. 정말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서, 그들의 생각에는 원래 진짜 유대까지만 가는 것도 대단한 것이었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가 좋겠다 그냥. 근데 성령이 왔으면 떠나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떠난 것이죠. 말씀의 적용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되었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정말 이게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방 땅끝, 정말 이디오피아는 어찌 보면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리적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끌고 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제 드러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만 희미하게 뭔가 지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살해 위협을 당해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난 이제 이방 땅으로 간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이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머물렀다 하면서 이제 10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이 구절은 제가 지금 서두부터 계속 말씀해 왔던 이 한계, 나름대로 정해놓은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머물렀던 욥바에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죠, 그죠? 시몬 베드로. 이 사람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이 지금 한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이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출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뭔가 이상야릇한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강하게 이걸 부정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무두장이 시몬, 이 사람은 욥바에 있었는데, 이 욥바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북서쪽으로 위치해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무두장이 시몬이 거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렀습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직업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이제 손질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당시에 이 가죽으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짐승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고 사람들이 잘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혼인 사역을 할 때 그 케투바라고 하는 그러한 서약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7장 10절에 아내를 버리는 자, 아내를 버리는 자에게 어떠한 그러한 저주가 있느냐 하는 말하면서 종기난 사람, 또 용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개 배설물을 모으는 사람, 또 구리 세공업자, 그리고 무두장이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와 같이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거기 보면 무두장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부정한 사람. 뭐 요즘 말로 치자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 백정 같은 거죠. 소나 돼지를 잡는 그 백정이란 직업, 아주 천하게 여겼던 직업 아닙니까?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것이 욥바라고 되어 있는데, 욥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말한 대로 해안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안을 끼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무역이나 거래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륙 지방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무두질을 하게 될 때 거기서 악취가 나와요. 악취. 가죽 제품을 뭔가 손질하게 될 때 거기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바닷가 쪽에 주로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바닷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짐승의 그런 것들을 닦고 또한 이게 손질하는 그런 것이 용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무두장이는 일반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무른 것이죠. 그가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그렇게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과 기꺼이 교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제 누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두장이와 교제를 했다. 그것도 보니까 여러 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 충족한, 뭔가 채워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그냥 무한정 날짜는 아니면 그냥 뭐 대충 날짜가 아니고 어떤 목적이 채워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문 것은 그냥 머무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머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집에 머무는 것 자체는 그가 받은 복음,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부정하다고 느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그가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온다면 정말 야, 베드로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10장을 들어가면 전혀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무대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약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거의 동일한 해안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대의 군대 조직을 보면 이제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200명의 최대한 200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이 있어요. 어쨌거나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합니다. 근데 그 2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면,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보통 이제 중대급이라 해요. 중대. 그러니까 소대, 중대, 대대, 또 연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모이면 중대급이 됩니다. 그 중대가 3개가 모이면 대대급이 돼요. 제가 근무했던 데는 화학대대라 그래서 이게 화생방, 가스 화생방전이 벌어지면 투입되는 그런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대대급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대는 말하자면 200명 이 중대가 3개가 모이면 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600명 정도의 그런 규모가 이 대대급입니다. 그리고 이 대대가 10개가 모이면 이제 군단이 돼요. 군단. 뭐 연대나 이제 군단의 급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2군단 소속이었어요. 이 화학부대는 2군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급 그러면 한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병력이. 자, 그 가운데 이제 백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휘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런 것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높은 그러한 수준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아마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한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이 군단 10개 대대가 모인 것인데 한 6,000명 정도가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잡히실 때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오지 못할 줄 아냐. 그 12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 군단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12개 군단을 불러온다면 그 병력이 얼마인가 하면 72,000명이죠. 그러니까 천사 72,000을 내가 불러올 수 있다.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 왕 때에 천사 하나가 밤에 휙 지나갔는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천사 하나가 휙 지나갔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12영 되는 7만 2천의 천사가 휙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로마는 망하는 거죠. 그냥 로마는 그냥 폭삭망하는 거죠. 로마는 주님의 말 한마디면 로마는 그냥 망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는 그러고 싶죠. 그죠? 내 힘, 내 능력 자랑해가지고 그냥 저걸 그냥 납작하게 그냥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나의 영화나 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는 눈도 바로 그런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백부장인 고넬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제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전 82년경인가 그때 코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이 10,000명 정도의 노예를 해방시켰다 그래요. 코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의 노예를 해방시켜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이름을 좋아하는 거예요. 코넬리우스, 고넬료. 원래 발음은 코넬리우스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고넬료라고 이제 그렇게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도 할 것 없이 다 그냥 나 고넬료 같은 사람 될 거야.
그래서 고넬료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본문의 이 백부장 고넬료도 아마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정도가 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경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경건, 이것은 경외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경건하려면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깔보려고 그러고 그냥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은혜 받았다 하면 그냥 이상하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 옆집에 아저씨처럼 그냥 대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느냐,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학자들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고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너무나도 좋아서 경건하고 그리고 바르게 삶을 사는 그것이 좋아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러한 삶과 종교성을 가졌지만, 그러나 할례를 비롯한 다른 어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본질적으로 유대교에 속하지는 않는, 우리가 유대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죠, 그죠? 할례를 받아야 유대 그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지 않고 유대교가 추구하는 좋은 종교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은 따르고, 또 뒤에 보면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 이런 건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또 스스로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것, 이것은 그에게 매우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건 아닌데 그러나 그들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같이 공유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도 출입했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제와 기도가 항상 몸에 배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가 경건하냐, 그 경건의 지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남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 이것이 경건의 지표였던 것입니다. 자, 이 기도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제9시는 우리가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 바로 9시였죠. 이 9시는 당시에 이제 오늘날 따지다 간다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거의 규칙적으로 2번 기도를 드리는데,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가 그냥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드렸던 기도예요. 그것이 경건의 하나의 지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막 했다가 어떤 사람은 막 몰아치기 했다가 어떤 사람은 막 기도가 큰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은혜 받으면 맨날 기도하다가 또 퍼지면 그냥 에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끊임없는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그러한 기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교회는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살지
대부분은 하나님 아시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백부장 고넬료는 항상 기도에 힘썼다. 오늘 2절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무장 잘하면 뭐예요? 군인이 아무리 무장 잘하고 졸고 있으면 적군이 와서 목을 따는데, 무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무장을 좀 안 해도 눈을 빡 뜨고 깨어 있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무장을 잘 해놓고 눈 감고 자고 있으면,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서 늘 기도 속에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3.1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항상 기도에 힘썼더니 어느 날 제 9시쯤에 환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이제 뒤에 보면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출현, 이것은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일어난 사건은 인간이 주도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출현했던 겁니다. 자, 이 천사의 출현에 대해서 오늘 4절의 고넬료의 반응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주목하여 봤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목하여 봐야 돼. 이 주목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열중한다, 뭔가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아요. 여러분,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 그 의미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주목해서 본 겁니다. 천사가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런 본다는 게 아니고, 천사도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 그걸 관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관찰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아무거나 기억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게 그분은 기억 못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기억 때로는 상실에 걸려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지나온 날 보면 그런 게 있었어? 가끔 사진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냐?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못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이 기억한다고 용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그냥 아무나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뭔가를 기억한다고 할 때는 어떤 사건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 그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뭔가 희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거는 다 희생제사 아닙니까? 희생제사.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다 보시는 거죠. 희생제사 드리러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니네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네? 마당만 밟고 간대. 아니, 희생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마당 밟고 가네? 나 기억 못해 니네. 니네 오늘 출석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주일날 누구 왔구나 출석 체크한다고 여러분 예배 참석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머리 숫자만 세요. 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걸 체크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실제로 출석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대학교도 공부할 때 보면 대리 출석이 대리 출석. 내가 안 가고 친구가 대신 네가 대답해.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해. 한 사람이 몇 명까지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 대리 출석. 그 출석된 겁니까? 출석 안 된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그거예요. 뭔가 희생적인 모습이 있는 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뭔가 희생적인 일이 벌어질 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는데 바로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 이것을 하나의 희생적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있는 걸 남에게 나눠주는 것 희생이 없으면 됩니까? 내가 다 그냥 먹고 마시 쓰면서 남을 도울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먹을 거 안 먹고 남을 돕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한 것도 희생하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시간도 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게 다 희생적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다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희생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희생적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의 그러한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이 희생으로 보셨고 그것을 기억하셨다. 여러분의 행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다 기억되면 좋겠어요. 나 기억이 없는데 너 뭐 했니? 뭐 이게 아니고 내가 너 안다. 네가 수고한 거 내가 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더 기억하는 것은 희생적인 삶을 살 때 주님이 기억하신다. 바로 그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오늘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자, 5절 이하 보면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빠에 있는 베드로,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요빠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베드로를 요빠로 인도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와 이 요빠는 거의 제가 말씀드린 한 5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그 거리는 그냥 보통 성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걸음을 걸어간다면 한 1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이 요빠까지 지금 베드로가 오게 된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만일 저 아래쪽이었다고 한다면 고넬료가 그 아래까지 어떻게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니, 저 아래쪽이었다면. 근데 가깝게도 요빠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요빠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해 오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말하자면 내가 요빠의 베드로를 대기시켜놨다.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베드로를 내가 거기에 대기시켜놨다. 그래서 가서 그에게 청하라. 자, 오늘 이 말을 듣고 오늘 고넬료는 자기 집에 하인 2사람과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돼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부모님이 경건할 때 자식도
경건한 자식이 나오고, 너네 그 모양이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모양이지? 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못 보면서 자식만 그냥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러하면 좋겠다 이거죠.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인과 이 종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관계가 좋은 것이죠. 여러분은 관계가 좋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있는 하인 둘과 이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은 자기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이제 데려오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순종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베드로의 불순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베드로는 지금 지리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났고 또 사마리아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벗어나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는 가이사라까지 이 복음이 갔다고 보지만, 그러나 베드로 자체 내로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 차단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리적인, 물리적인 그런 공간만 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본질인데, 이건 하지 않고 그냥 몸만 가는 거죠. 몸만 가지만 거기는 이방인이랑 교제하지 않아요. 그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고였던 거예요. 그 자신은 지금 욥바에 와서는 이 무두지라는 시몬과 관계를 가지고, 야,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복음의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틀린 것이죠. 진짜 이방인한테까지 가야만 그게 진정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나름대로는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 이 무두장이 남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로마 사람? 야, 로마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하냐? 그건 못해. 그것이 베드로의 입장인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그냥 선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거 못 넘어가, 이거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죠.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가야지. 오늘 우리가 몸만 교회에 올 것이 아니고 생각이 와야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대할 때 몸만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교제가 돼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우리들은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이 안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바에서 지금 무두쟁이와 함께 여러 날을 있으면서 그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거죠. 나름대로의 딱 한계를 정해놓고 이건 못 넘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듯이 똑같이 이방인도 유대인 똑같은 이방인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고넬료는 한 번에, 천사가 한 번에 등장해가지고 바로 가져오죠. 근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야 그때가 가지고 깨닫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 훨씬 우월해, 내가 너보다는 훨씬 나아, 그렇게 자부심이 있겠죠, 그죠?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왜 이래?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수제자가 그냥 뭐 3년 동안 오래 같이 댕겼으면 여러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은 여전히 자기만의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선 정해놓고 이건 내가 못 넘어가,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의 말씀을 다시 돌아간다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는 고넬료는 순종하는 겁니다. 청하라. 그래서 하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니 역사했을 거라고.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름의 선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넘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뭘 정해놓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허물어야죠. 하나님이 야 이거 내 뜻이 아니면 맞습니다. 허물어야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한다고 안 허물고 여전히 내 생각, 저 왼수동이 내가 용서 못해. 뭘 용서를 못해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면 그냥 아이고 주여 내 마음에 티까운데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여전히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신앙도 아니다. 신앙도 그런 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말씀할 때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한 사람을 선택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뭐 때문인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니 천사가 말해주면 안 돼요? 아니 천사가 더 신령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요빠인지 오빠인지 뭐 요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뭐가 나아요? 그런 거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천사가 말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잖아, 그죠? 천사가 야 어떻게 하면 너 구원받는지 알아? 천사가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죠. 그게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고넬료는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천사 당신이 말해주세요. 그 사람 불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하인들 그 50km 아이고 하루 만나죠. 12시간 걸려서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럼 제가 들을게요. 이러고 싶은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아요. 청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나름대로의 그 선을 정해놓고 이건 못 넘어가. 절대 안 돼 이거는. 그러고 산다 이거는. 근데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허물어야 되십니다. 그걸 허물어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삼일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전통 다 허물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기 뭘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들려올 때 아멘 제가 말했잖아요.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반응이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반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